할렐루야. 네. 이제 성경을 놓고요. 다 저를 보십시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근거,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죽었으나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저 지옥 백성이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고 또 예수 이름은 어떤 얘냐?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기를 받습니다. 내 자녀이기에 이제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 백성인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고 지옥 갈 죄, 영원히 죽어 마땅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 이제는 내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라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척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호적에 올렸어요. 이제 올려서 우리는 이제는 누구냐면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 세상에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내 자녀가 아버지를 불러야 그 아버지가 대답을 해요. 그러잖아요. 내가 나머지 아버지한테 남의 아버지에게 아빠 하고 불러가지고 나 얼마 돈이 필요해요. 아무리 말 안 들, 너 네 아버지한테 가서 해.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너 네 아버지한테 가서 해 라고 대꾸하지 않아요. 너 나 불러? 네가 언제 네 아들이야? 아, 저 돈 주라고요. 아버지, 너는 아무리 나한테 아버지라 부르지만 내 호적에 올라있지 않대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없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바로 마찬가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 이름들이 올라 있어요. 올라 있어. 이제는 하나님이 보세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 여기 아파요. 아버지, 저 이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 저 이렇게 마음이 속상해요. 아버지, 이 일이 힘드니까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은요, 이제는 그 예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그 자녀는요, 이제 권세를 가지고 있어. 왕의 자녀는 왕자와 공주잖아요. 왕자와 공주지만 어린아이,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어린아이여도 왕의 딸이고 왕의 자녀이기, 아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지나가도 영의정이요, 할아버지가 세자가 나오셨습니까? 왕자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지금 어디 가시오? 이렇게 말을 해. 그리고 제가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영의정, 그 할아버지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말에, 그 말에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은 바로 상급이 있어요. 이제 그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산 우리가, 그 하나님은요 죽었으나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 죽은 것도 살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이 죽은 것도 살려내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환경도 이끌어내고, 이런 이 놀라운 역사를 그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고 싶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예배는요 말씀을만 듣는 게 아니라 이미 와서 이 말씀은 씨예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은 우리가 농부로 말하면 말씀은 씨앗이에요. 근데 씨앗을 밭에다 뿌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밭갈이에요. 논이나 밭을, 딱딱하게 굳어진 밭을, 거기에다가 어떤 멍청한 농부도, 아무리 초보 농부도 밭을 갈지 하냐고, 논을 갈지 하고 씨를 뿌리나 뭐를 심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반드시 씨앗을 뿌리고 모내기를 하려고 뭔가 거기다가 많은 어떤 곡식을 거두려고 하려면 반드시 밭갈이나 농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놓고 간 상태에서 뿌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덩어리들을 깨고 돌멩이와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씨를 나는데 방해하는
건물이나 잡풀이나 온갖 잡초들 다 뽑아내요. 그래서 잘게 가로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해서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요. 바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예배라는 것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 와서 찬양을 할 때부터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 한 주간도 딱딱이 굳어진 땅을 밭갈이 하는 거예요. 농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갈이 밭갈이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쟁기질을 하고 찬양이고 쟁기질이에요. 딱딱이 굳은 우리의 한 주간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굳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이 없는 것들을 밭갈이 농갈을 해서 이제는 갈아엎고요. 거기에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덩어리를 깨는 작업이에요. 그 깨진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이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가정의 복을, 그 가정의 사업장에, 그 가정의 직장에, 그 가정의 병든 것에, 그 가정의 자녀의 문제에 그것을 해결해서 씨를 뿌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는 와서 찬양부터 모르더라도 그 가사라도 눈에 익혀서 그 가사라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사가 중요해요. 아무리 곡조가 돼도 가사를 모르면 그건 흥얼흥얼할 수밖에 없어. 가사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씨앗이 쟁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을 모르더라도 그 가사를 여기에 딱 여기 나오잖아요. TV에 왜냐면은 여기다가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눈을 안 보이면 잘 못 봐요. 그래서 아예 화면에다 띄우는 거예요. 띄워서 이거를 보면서 곡을 몰라도 가사를 보면서 내 마음 밭갈이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제가 하나님 내 마음을 밭갈이를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거저 왔다 성전 뜰만 받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저 장에 갔다가 내가 뭐 살 것도 없는데 갔다가 나중에 엄벙덤벙 친구 따라서 너 못 사냐 아무것도 안 사 나 너 따라갔잖아. 이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씨를 뿌려주기 위해서는 마음의 밭갈이가 되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제대로 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말씀의 씨를 받고 내 마음속에서 말씀의 이 역사 뿌려지는 말씀의 씨가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밭갈이 분명히 씨를 뿌렸는데 내 밭갈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하고 굳은 땅에 씨가 뿌려진 거예요. 길가에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와서 분명히 말씀을 듣고 갔는데 나가면서 마귀가 이 말씀을 싹 주워 먹어버려. 그러니까 씨앗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만 하지 아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이거는요 헛예배예요. 똑바로 잘 들으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음미도 이음미도 이름미도 뭔 말인지 모르지만 듣고 있으면 영어는 알아요. 육체의 어린이는 못 알아들어요. 세상의 지식이 아직 덜. 그러나 영어는 똑같은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신 생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들으려고 예수가 안 있으면 그 영혼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없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고 싶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희망을 포기하는 순간이에요. 더 이상 그 희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없는 순간이 바로 순간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의 방황기. 그래서 인생이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들어도 이렇게 뭐가 된 일이 없지? 왜 내 삶은 점점점 피폐해져 가지? 이런 방황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집사님도. 그래서 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함께 알아서. 네가 가서 저기 다 해. 복잡해.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보세요. 인내예요.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 순간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을 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내 육체의 힘이 나와요.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나 마음대로 먹어버리고 내가 바지 보고 듣고 하지 말아야 될 거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는 혼자 있을 때 그게 다 돼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란 단순히 견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는 참고 견디는 걸 말하는데요. 인내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희망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것도요. 이건 참는 것이 내 힘은 떨어져요. 그래서 인내는 나오냐고 참고 막 견디고 어디 견뎌가고 내가 참다 내가 도저히 이제 못 참겠다 폭발해버려. 이거는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희망을 계속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환경의 어려움보다 이것을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크니까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인내는 내가 결단해서 이루어지는, 내가 막 참고 견뎌서, 내 힘은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아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아멘.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게 아니라, 이 버팀의 힘은 내 체력이 떨어지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다른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더 큰 것을 주신다는 이 소망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때 이 환경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보고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가능성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다시 말해, 나 이거 할 수 있어, 내 가능성, 나는 돈이 이거밖에 없어, 나는 능력이 이만큼밖에 없어, 내 한계는 이거야, 내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지 않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약해도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자라도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지식으로 부족해도 나는 유식하지 않아도 능히 알 수 있다. 아멘. 이 관점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전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요, 내 호주머니 사정대로 해.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 끝내 길이만큼만 내가 안다고 그래.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만큼만 하는 거. 그러면 신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내가 그만큼 할 수 있는 건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그것 갖고 하면 되지. 신앙은 내가 있는 역량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 내가 할 수 있는, 이만큼에 할 수 있는 내가 돈밖에 없어, 이만큼만 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어, 이만큼만 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어, 요것 갖고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포기의 순간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아멘. 포기의 순간을 넘어선다는 게 뭐예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시선, 내가 주께를 향하는 시선, 그 시선을 계속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아멘. 내가 바라보고 싶을 때 바라보고, 안 바라보려면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바라보고 싶을 때 보게 하는, 그걸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에 바라보고 싫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딱 넘어버린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뭔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뭔가 하면 더 잘 되다. 그리고 그 한계를 딱 뛰어넘고 나오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복이 있어. 아멘. 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막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한계, 내 호주머니 사정, 이 정도만, 저는 이제는 못해요. 이 정도 이상은 잘 하면 죽어요. 이게요, 나의 한계요. 그것이 나의 현주소예요. 신앙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걸 뛰어넘는 마음, 뛰어넘는 말, 네. 뛰어넘는 시선, 그걸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죠. 아멘. 가나안 땅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관성에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포기의 순간을 넘어서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12명의 사람들의 보고는 한 가지 점에서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그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거. 그것은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대한 희망을, 살기 좋은 땅이지만 거기에는 강한 자들이, 우리보다 힘센 자들이 있으니까 살기는 좋지만 우리가 못 들어간다라고 희망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네. 살기는, 그 땅은 너무 좋아 보이고 말 들어보니까 정말 천국은 좋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하고 신앙생활 주일날 나가고 이렇게 가서 예배드리고 하기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포기합시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캐세라 세라. 이 상황이란 거예요. 10명은. 이거 우리에게 다, 우리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우리 거기 들어봤자 고생만 해. 지금까지 이렇게 살기도 고생만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 교회 가서 또 고생을 해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못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요, 그들 자신의 모습과 가나안족 속들을 비교해봤다는 거예요. 내 한계만. 근데 저들은 강하고 나는 약하고, 저들은 많이 가져고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 저것들은 열심히 하는데 나는 아직 게을러. 나는 그렇게까지 하기 싫어. 요거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요, 머뭇머뭇한다는 거예요. 머뭇머뭇. 그래서 내려진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 못해. 뛰어봤자 벼룩이지. 우리 그 못해. 여기서 그냥 이대 편하게 살자. 이게 우리에게 다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자기인식이에요. 애굽을 떠나면서 가졌던 모든 희망이요,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애굽 노예에서 나와서 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적과 꿀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홍해를 넘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오면서 뭐죠? 그들의 꿈은요. 기대와 우리는 식민지에서 노예에서 이제 풀려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 것이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었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엄청난 복이 있을 것이다. 꿈을 안고 왔는데 현실은 뭐예요? 지금 바로 그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걸 바로 주면 우리 다 죽어요. 아니 내가 그릇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는데 그거 주면요 그것에 압사돼 눌려서 죽어버려. 복이 아니라 내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체력을 준비시키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간을 못 참고요. 우리 야야야 저걸 가야 보니까 신앙사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어떻게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냐? 하고 미리서 자기 한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못하고 다 포기하자. 결국은 애굽에서 노예에서 나와서 노예를 떠나 애굽에서 나와서 꿈을 안고 어떤 그 꿈들이 거품처럼 사라져버린 순간이 어때가? 우리는 알 수 없다. 야 우리 그냥 여기서 지금까지 내 팔자대로 살자. 지금까지 여기 살자. 얼마나 우리 인생이 남았겠냐? 얼마나 남았겠냐? 하고 보세요. 내 꿈을 접어버리는 순간이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관점에서 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 다시 신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서 하다가요 늘 내 형편과 처지를 갖고 말해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형편과 처지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하신 내게 약속하신 약속, 성경에서 약속한 내가 너를 족각으로 땅으로 가나안 족속으로 복을 받는 그 잃어버린 네 땅을 회복하는 복의 통로로 쓰겠다고 말하는 그 약속을 늘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자 그러니까 열명은요 현실 자기가 꿈을 안고 나는데 현실은 저기로 들어가려니까 거기 백성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못하니까 야 거기 가 우리 죽겠다 그냥 포기해버리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꿈이 사라진 상태.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맞죠 거기는 우리보다 강해.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 않냐. 그 땅은 우리에게 주겠다고 이미 주었다라고 그냥 가서 점령하라고만 했잖아.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점령하라는 것은 뭐예요? 네가 믿음으로 나를 믿고 말을 믿고 가면 점령된다는 얘기예요. 이 약속을 기억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날마다 지금 어렵습니까? 뭔가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약속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려 때도 반드시 이 백성을 너에게 허락했다. 하나님 이 성 중에 나에게 허락한 자를 만나게 해주소서.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안 가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누가 나에게 하면은 의기소침해 잊어버려. 그러니까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신앙은 약속이에요. 하나님 어떤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 내가 너를 이렇게 쓰리라.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바로 한 영혼을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갖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 내가 반드시 붙이리라.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 안에서부터 안 돼요. 어려워요. 나 전부 이것부터 출발하기 전부터 좌절해버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즉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의 표현이에요.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야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신다. 왜 우리가 포기하냐. 전에 어떤 집사 권사님이 계셨어요. 뭐 이름 다 알죠. 근데 한 집사님이 하도 이제 속을 서 있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나왔어요. 근데 안 나와. 또 안 나오고 조금 마음 상하면 안 나오고 또 마음 상하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 20년을 끌고 왔어. 제가 전도사 때부터 그 전에 어느 교회에서부터 봤나? 하여간 20년을 끌고 왔어. 그런데 딱 한 번은 이제 목사님 포기해버립시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렇게 목사님이 울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그를 섬기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해도 저렇게 안 바꿔진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포기해버립시다. 내가 너무 그 영혼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막 금식을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속에서요. 하나님이 포기했다든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나 그만둘게. 그러나 하나님 포기 안 했다면 내 힘 단가 계속할게. 아멘. 그래서 그분을 천국
돌아가실 때까지 임종 예배까지 다 해서 천국 보내드렸어. 아멘. 죽은다고 병원에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빨리 와서 임종 지켜보라고 갔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밤중에 갔어요. 가서 기도했더니 살아나 버렸어. 네. 살아나 그 뒤로 4년을 살았어.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마지막까지 나만 찾고 내가 가서 기도해. 그리고 가서 돌아가실 때 딱 기도하고 임종하고 장례 예배까지 다 드렸어. 아멘. 하나님 포기하지 안 했다면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포기했다 그러면 포기하지 우리 인간은 포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그걸 포기하냐. 하나님은 나에게 젖가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저 놀라운 복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내 힘만 내 가진 것만 내 지금 한계만 내 몸에 이 병든 것만 바라보고 못하겠다고 말하냐 이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 안 했으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같이 약한 존재라고 10명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자 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하나님 포기 안 했다면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메뚜기 같은 존재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아멘. 우리가 먹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밥 모여 먹는 거예요. 먹어버리면 그래서 그게 정복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40년 후에 인내 후에 바로 보세요. 그들은 마침내 포기의 순간을 넘어서 그들의 선조들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어요. 아멘. 인생은 사람의 눈으로 보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저 말을 내가 내 감정으로 들으냐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냐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아멘.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인간적으로 들어버리면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나에게 남는 게 없고 내 인생을 바꿔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구나. 아멘.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아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그 말씀도 반드시 네. 이루어질 거 믿고 아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서 있을 때 내 인생은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삶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걸 보고 보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신의 눈높이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요 설교를 듣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약속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시오.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요 내 인생의 길이 보여요. 아멘. 내가 내 눈은요 어차피 우리 인간의 눈은 어두워요. 아무리 2.0 막 돋보기를 쓰고 라식 수술하고 뭐를 쓰고 해가지고 눈이 밝아서 모든 걸 다 본다 해도요 하나님이 영적 눈으로 열려 내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 때문에 망하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고 아멘. 내가 뭐 때문에 어려워지고 내 인생이 왜 막히는가가 이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눈이 열려져야 돼. 근데 아멘. 그 눈은 언제 하냐면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육체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불러낼 때는 나를 예수 믿게 할 때는 나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 그래요 반드시 나는 돼. 이 관점을 이 마음으로 딱 볼 때요 그때부터 내 눈이 열리게 아멘. 길이 없던 생각나지 않는 좋은 길이 생각나고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 열리고 아멘. 내 인생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해주면 좋겠구나 하고 아멘. 그런 것들이 버터버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아멘.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로 그 이야기가 주님과 함께 바로 함께하는 인생을 바라본 두 사람의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아멘. 저 제목을 이제 죽었으나 살리신 하나님. 아멘. 우리 삶이요 죽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도 죽고 마음도 죽고 생각도 죽고 경계도 죽고 건강도 죽고 자녀의 앞날도 소망이 없고 우리 인생이 돌아봤자 전부 어려워 전부 죽은 것 같아. 살았다 하나 죽은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나와. 아멘. 죽은 하나님한테 뭐하러 나갑니까? 죽은 시간한테 뭐라고 나갑니까?
내 부모도 살아계실 때 내가 그 부모를 아무리 늙고 97세가 되어도 내가 부모가 살아있기에 내가 그 손을 만지고 그와 함께 자. 근데 아무리 사랑해도 죽어버린 송장에게는요, 한번 엄마 하고 만져 그 다음에는 썬뜩한 그대로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고정관념, 내 한계가 아니라 내 한계를 뛰어넘어 죽었으나 너는 죽은 자야. 너는 죽음같이 살아. 지금 살았다나 죽은 자야. 그런데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너는 살아. 네 안에 들어가면 네 가정의 경제가 살고, 네 안에 들어가면 네 사업이 살고, 네 안에 들어가면 네 자녀가 들어가면 자녀가 살고. 할렐루야. 바로 이 관점에서 오늘 예배를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한 가론이 사랑하는 딸이 있어서 우리 잘 알아요. 12살이었어요.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12살 된 딸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내 자식이 먼저 앞서가는 것. 그것도 이제 10대의 내 자식이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어버렸어. 얼마나 그 딸이 이 갑작스러운 죽음이요,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바꿔놨어. 소망이 없는 가정으로 이제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제는 내 인생은 끝장났다. 그 부모에게도 거기 있는 남은 가족에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딸로 인한 그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 가정에서 모든 걸 바꿔놨어요. 그 딸로 인해서 기쁨도 있었어요. 그 딸이 막 제달제달하고 엄마 아빠하고 그 웃음소리, 그 잠든 모습, 맑고 빛나는 그 눈망울도 다시 볼 수 없고, 그를 품에 안을 때 그 따스한 체온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졸랑졸랑 때로는 울어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스러운지 그것 또한 느낄 수 없는, 이제는 그 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아주 공허와 절망이 넘쳐버렸어요. 소망이 없는 상태. 갑작스런 이 딸의 죽음은 온 가족을 슬픔과 탄식으로 밀어넣었어요. 우리의 삶에 아주 갑자기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도. 언제 이럴 때가 올 줄 몰라요.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버지는 그 무엇으로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 그 가정에 웃음이 있겠습니까? 밥을 먹은들 배가 부르겠습니까? 잠을 잔들 평안히 자겠습니까? 무언 좋은 걸 본들 그게 좋다고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바로 채우지 않는 이 마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그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 딸을 잃어버리고 채우지 않는 빈 공허한 껍데기밖에 안 남은 그 마음을 가지고요,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 그의 인생에 처음 그는 자신이 가진 자존심을 버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간. 딸이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어서 부정할 거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아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 말을 들으면 다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나하고 그하고 뭔 상관인데. 그런데 그 딸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자기 발로 그 허전하고 채울 길 없는 그 완전히 빈 공간 같은 허전한 그 마음을 들고 자기가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때 자기 모든 자존심, 과거에 큰 소리치고 모든 걸 누렸던 그 자존심과 그 모든 걸 아무것도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회장장이었어요. 그 마을에 그 고을의 최고 모든 어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권세를 누리고 유명세를 누리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 마을에 그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율법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부자였어요. 딸의 죽음은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부자도 남을 가리키고 존경받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딸을 앞세워버리는 그 부모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보세요. 가서 그런데 자기 모든 모든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구나. 내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가 그 마음을 붙들고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 내 딸이 죽었습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모두가 자기에게 찾아와서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던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모든 것이 가치가 없으니까 딸을 죽어버리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그냥 아예 거절했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말해요. 딸의 죽음을 바로 그 아픔을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오늘 뭐 때문에 여기 나오셨습니까? 하도 가자고 옆에 닭달 못 가서요? 예수 지금 교회 가서 예배 안 믿으면 큰일 안 좋다고 하니까 찾아왔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안 나오고 달달달 벗고니까 맨날 전화질하고 찾아와서 왜 안 가요? 하고 문 뜯으니까 귀찮아서 나오셨습니까?
그는요 예수님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아멘. 엎드리고 말해요.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모든 권세,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오히려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앞길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길을 가르쳐줬던 그 사람이 자기 문제, 자기 딸이 죽으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죽었는데 내 딸이 죽어서 숨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의 죽은 송장의 몸에 손만 대도 살아날 것 같아요.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아멘. 당신이 오셔서 당신의 손을 닿으면 살 것 같습니다. 아멘. 죽은 송장에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숨이 다 꺼내졌는데 죽은 송 자리자 부딪혀고 팍 이제 이 굳어진 그 송장이 딸을 앞에 두고요.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내 죽은 송장 딸의 가슴에 손만 대어도 내 딸이 살 것 같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내가 완전히 파산된 내 인생, 앞도 뒤도 돌이켜고 난 완전히 다 없어져 무너진 내 인생, 병든 내 몸, 소망이 없는 내 인생,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나를 만지기만 하면 나의 내 인생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온 자가 딴짓하겠습니까? 아멘. 믿으시나요? 아멘.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서 내 딸이 죽었지만 당신의 손이 닿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놀라는 거예요. 아멘. 이 고백, 어찌 자기 딸이 죽었는데 자기가 나를 믿지도 않는데 나가 와서 자기 딸 죽은 송장의 딸의 손만 얹으면 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아버지. 아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옛날에 들었던 예수 믿으면요 안 되는 것도 되어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꿔져. 이 말이 어느 어려운 시절에 툭 그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가 구원자예요. 예수 믿으면 되고 예수 믿으면 살아납니다라는 아멘. 이 복음을 언제 어느든지 전해야 돼. 어느 순간에 어려운 막다른 꼴보다 돼요. 그 생각 누군가 전해든 예수 믿어 예수 앞에 나오면 된다는 이 말이 아멘. 툭 생각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 열정을 내 말을 하지 말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바로 야이로, 이 야이로 그 딸을 잃은 아버지예요. 야이로는 예수님의 손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손은 아무리 만져도요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은 만지면 살아나. 아멘. 그 손을 누군가에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듣고 알았던 것을 그걸 가지고요 내 딸을 살려봐야지. 내 딸은 죽었지만 그 예수님이 손이 닿으면 살아났다겠지. 아멘. 죽은 자도 예수님이 손을 닿아서 기도하면 살아났다겠지. 이 아멘.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의 손이 우리 죽은 딸 송장의 가슴에 손만 대도 내 딸이 살겠습니다. 아멘. 이걸 갖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딸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뭐야 이 믿음이 어디서 왔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세요. 아멘. 그리고 보세요. 그 손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아멘. 생명을 불어넣는 손이에요. 아멘.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에게 죽은 모든 것에게 생명을 불어 생명이 우리 인간이요 사람이 된 것은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사람의 모양을 다 해놔서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모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사람으로 흙으로 사람을 맞니? 만들어 놓고요. 모양만 만들어놨어. 근데 아직 사람은 아니야. 근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아멘.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아멘.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죽을 때 죽은 사람에게 뭐라 해? 혼이 나갔다고 그래. 야, 혼이 떠났다. 그러면 다시 송장이 돼버려요. 가만히 흙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이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나간 게 죽음이에요. 아멘.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게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의 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의 손, 예수님의 손만 가면은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우리는 예수를 믿지 수십 년 됐는데 왜 이걸 못 믿어요? 예수님이 손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아멘. 없는 것도 있어지고 안 되는 아멘. 것도 되어지고 아멘. 죽은 것도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죽은 것도.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손이에요. 아멘.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거는 지식으로 이 회당장, 자기 딸을 잃은 이 회당장은요 옛날에 자기가 꼭 우리처럼 앵무새처럼 지식으로 듣고 있었어요. 들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남에게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문제가 붙으니까 당황을 하고 근데 나중에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이 나서 자기가 가르쳤던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을 이제 자기에게 경험을 자기가 가서 한 거예요. 당신의 손만 닿으면 낫겠나요? 아멘. 살아나겠나요? 아멘. 그런데 그 손이 자신의 삶에 무엇을 자기는 그동안 가르쳤는데 모든 사람에게 전하긴 했어. 예수 만나면 인생 바꿔집니다. 아멘. 예수 만나면 팔자가 바뀐다. 아멘. 남에게 엄청 전해 나는 경험을 못했어. 이거 가짜들이에요. 그런데 이 해당장도 그랬었어요. 수없는 사람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은 인생이 해결되고 팔자가 바뀐다고 가르쳤지만 자기는 그리고 죽은 것도 살아난다고 가르쳤지만 자기는 경험을 못한 상태였어요. 근데 자기 딸이 죽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남에게 전할 때는 아주 잘한 것처럼 다 경험한 것처럼 말해요. 짝퉁. 이 관원의 고백에는 예수님의 손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힘이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아멘. 길이에요.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요 일어나서 그 집으로 향해요. 아멘. 그러면 왜 우리 집으로 예수님이 안 오실까? 왜 우리 문제, 그 절망의 문제, 우리 가슴에 텅 빈 모든 걸 죽어버린 상태인데 왜 예수님은 안 오실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될 건데 왜 아직 안 오셨을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건 안 오신 거잖아. 왜 안 오셨을까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은 남에게 냈어요. 남에게 전해주긴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해당장은요. 그걸 가르쳤던 것을 자기도 경험을 하는데 가르침을 잘했는데 딸이 죽으면서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내 딸이 죽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들은 가르치고 내가 경험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 벌써 당신의 손이 내 딸의 죽은 송장에 닿으면 낫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우리가 지금 똑같은 경험을 못한 이유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데 이 오른손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능력을 말하는데 왜 그 손이 나를 만지면 된다라고 남에게는 말하는데 왜 나에게는 아니라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기는 하고요. 지식으로는 말하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 내가 그것에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가면 되는데 왜 나는 가면 안 되냐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그 집으로 향해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해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 사업장으로 향해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 자녀에게 가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의 질병에 손을 대요. 할렐루야. 바로 그 집으로 가요. 그런데 그 중간에 갑자기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중간에 한 여인이 툭 나와도 18년 동안 12의 병들어 가지고 혈루증하는 환자가 다 나타나고 지금 그 딸을 고치러 12살 죽은 딸을 해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중간에 툭 어떤 또 병자가 하나 나와. 병자가. 그래서 병자가 나와요. 그런데 바로 18년을 비 흘리고 고통하는 괴로움을 겪던 여인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서서히 우리 희망을 빼앗아가는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치러 올 것 같은데 순간에 다른 일이 폭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지난 12년 동안 그녀는 18년 동안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리 온갖 방법을 다 고침을 못 받았어요.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녔고 좋은 약을 다 처방받아서 먹어봤어요. 그 덕분에 가진 것은 이제 다 돈은 다 없어요. 그래서 재산은 병원값으로 약값으로 싹 없어서 몸은 여전히 하나도 낫지 않냐고.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쓸 재산이 자기 이제 병원비 약값 하나 할 돈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녀의 삶은 점점점 이제 죽어가는 신세가 돼. 점점 바짝바짝 말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삶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의 삶을 찾아왔어요. 이제 세상에서 그녀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일이 사라졌어요.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사람들과의 단절. 이제 죽어가는 그를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동안 관계가 좋았고 주변을 따라서 사람을 다 떠나가. 죽어가는 그를 보고 망해가는 그를 보고 이제는 완전히 쫄딱 망한 그들을 보고요. 점점 다 등을 다 돌리기 시작해. 율법이 정한 대로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 되었어요. 병을 앓고 있다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야 저것은 이제 저주받았어, 저건 천벌받은 거야 라고 지금 막 주변에서 내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거예요. 야 저것들하고 상종하지 마, 병을 문다,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저거 저주받아 그런다, 가지마 하고 주변에서 점점점 주변 올라간 사람까지 다 해서 주변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결에 관한 관습은 너무나 철저한 것이었어. 그녀는 사람들과 접촉을 일부러 자기가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 처지가 됐어요. 자기가 사람들하고 도망가야 될 신세가 됐어요.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고립돼 완전히 이제 혼자 가둬놓은 거예요. 사람들과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봉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인생 동안에 혼자다라는 생각이 찾아들 때만큼 힘들 때가 없습니다. 이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 혼자다. 정말 다 돌아봐도 아무도, 사람은 우울한데 나 편은 한 사람도 없는 이때, 그 고독과 절망을 이겨낼 만큼 강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와요. 마태복음 5장 26절 27절에 보면 소문을 듣고요, 단지 소문만 듣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아 그렇다면 나도 그분 만나면 되겠네라는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아멘. 소문만 그분 만나면 되겠다라는 그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어요. 어떻게, 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그분을 만나면 안 되는 거 되구나, 죽었으나 살리는 걸 이게 확실히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는 그는 예수님을 아직 안 만나요. 말씀만 듣고 그게 믿음이 생겼어요. 아멘. 그 믿음이 생기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찾아가서는 거예요. 아멘. 내 발로 막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 옷에만, 그러면서 그 믿음이 어떠면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이 말해도 뒤에서 살짝 옷자락만 끝에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겨요. 아멘.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왜 나를 안 만나주세요? 왜 나에게는 직접 말 안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보세요, 내게 내 믿음대로 하나님 없어요. 아멘. 다 예수님이 나를 안 봐도 다른 사람 보고 얘기도 예수님의 뒤에 끝자락, 옷자락, 대포자락 한 자락만 이렇게 만져도 난 나았다. 내 믿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원하시는 아멘. 회장장도요, 그 믿음, 딸을 네. 12살짜리 딸을 죽어가지고 뭔가 세상의 희망이 다 끊어면 그 아버지에게도 그 희망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의 손만, 죽었으나 손만 내 딸만 만지기만 하면 살아나가, 이 믿음. 이 12의 혈루병 아는 이 여인도요, 온갖 것 다 왔지만은 다 왕대가 혼자 완전히 고립되고 다 갇혀있는 사람,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대예요. 왜? 율법으로 정해져 버렸어.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그분의 소문을 듣고 몰래 어떻게 나가서 사람들이 눈에 안 띄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는데 가만히 바람결에 나는 예수님의 작은 톱보자락, 이 끝자락만 만나도 내 병이 나을 거다. 이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 그 믿음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지 않고도 이미 옷자락에서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자를 알아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 상태가 내가 어느 꼴짝에 있어도 내 믿음이 진짜가 가짜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이십니까?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보셔야 돼요. 왜 안 고치십니까? 내 믿음의 상태예요. 내 믿음의 상태. 아멘. 바로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이것이 그녀의 믿음이 되었어요. 그녀는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녀는 자신의 부정을 알고 자기가 거기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인지 알지만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고, 믿음은 율법의 울타리를 넘게 만드는 힘을 갖고 계세요. 안 돼! 하지만 보세요. 내가 믿으면 나 이거 돼야 살아라. 아멘. 모두가 내 신앙생활, 내 교회생활을 방해해도 나는 이건 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죽어. 내 자녀는 죽어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요, 담대함이 생겨. 내 목을 쳐라.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도 내 목을 치도 나 하겠다. 이 한계를 넘는 이 믿음이 생겨요. 아멘. 이게요, 기적을 일으켜. 아멘. 이게 믿음은 율법의 울타리를 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어요. 아멘. 믿음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요, 그녀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안 돼요. 그녀의 몸에 다른 사람이 손에 닿는 순간 남까지 부정시키고 전염시키게 만들어요. 사람들과 그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딱, 너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존재야. 너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존재야.
라고. 그런데 그녀의 믿음은요 율법의 장벽을 깨는 용기가 있었어요. 아멘. 아니야, 나는 이걸 해야 살아. 아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맞아 죽을지언정, 나는 이것 하다 죽을지언정 나는 그분을 만나야 돼. 아멘.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자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정오에 와서 물 들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물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단절의 벽을 쌓고 살아가요. 철옹성과 같았던 장벽을 그녀는 믿음으로 깨뜨리고 주님의 뒤에 가서 혈병한 여인이 그 장벽 모두가 너는 오면 안 돼, 너는 부정해, 너는 오면 안 돼, 우리한테 다 범죄, 너는 절대 이걸 안 돼. 근데 자기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것을 뛰어넘는 거야. 아멘. 내가 여기 가다가 내가 설령 이러다 죽을 거 저러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한번 어짜로 만져보고 죽겠다. 이 믿음이요 그 한계를,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요. 아멘. 그 옷자락을 뒤에서 만짐으로 예수님이 그 믿음 만지니까 나간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요 안 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 모든 걸 통치하고 계셔요. 누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가를 다 알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그 옷자락으로 능력을 흘려보낸 거예요. 생명을 흘려보낸 거예요. 아멘. 이미 수억 리에 떨어져 오는 나를, 예수를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 믿음을 가지고 이미 집에서 준비하고 딱 출발할 그 믿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그 얘기를 축복하리라. 아멘. 오늘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딱 믿음이 좋은 척 앉아있는 거면 이미 하나님은요 예배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또 새벽부터 준비하고 막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는 것을 이미 거기서부터 알아버려요. 아멘.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요 저 진짜 믿음자고 내가 그를 오늘도 옷자락으로 만지기만 해도 여기만 스쳐만 하도 이 교회 잠깐 땅만 밟고 가도 네. 저를 고쳐야 돼. 이미 아멘. 하나님의 마음하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걸 아셔야 돼. 아멘. 그래서 준비가 그렇게 중요해. 아멘. 그래서 주일 준비가 예배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랜 시간 그녀를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들었던 절망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버려요.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갑자기 찾아온 절망이든지 서서히 찾아온 절망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절망이 바로 희망으로 좌절이 새로운 도전이 된다는 것. 아멘. 죽었으나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어느 날 가서 기적처럼 넉도 만나셔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매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교회 오면 그것이 만나고 가셔야 돼. 아멘. 그럼 왜 못 만났습니까?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도 옆에서 달랑 안 가면 듣자니까 그래 가보자 에라 가보자 하고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있잖아요. 내가 이 예수 그 예수님 하나님 교회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옷자락 내가 그 교회 문지방만 넘어도 내게는 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이 믿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실 때 그 준비된 마음으로 올 때 이미 예수님은요 내가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내 믿음을 알아가 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 기둥에서 때로는 자리가 깍져서 앉아서 저 뒤에서 있어도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 굽이굽이 앞에 있는 사람이 굽이굽이 돌아서 그 믿음 준비한 자에게 생명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 이 믿음을. 아멘. 오늘 주님은 분명히 믿음은 절망을 딛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내가 부딪히고 있는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란 절망을 딛고 주님께 나오고요.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절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내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바라보면 가난은요 나를 완전 목 조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바라보면 내 호주머니 돈 하나도 없으면 나를 다 잡아주고 내 인생을 살맛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요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해되시나요? 아멘. 지금 여러분의 눈은 누구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말이 그걸 증명을 해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끝이다, 끝장났다, 어떻게 하지? 염려 걱정 근심.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의 눈으로 나의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고난이 아니요. 야 이게 뭐냐? 없어져라. 바로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그때 절망 넘어 새 희망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아멘.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치유의 온전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 짜잔하게 도운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상황적으로만 구해주시
환경, 상황 이렇게 대충 상황을 어디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단절이라는 고통을 치료하신다는, 완전히 물질도 끊어져 버려, 관계도 끊어져 버려, 건강도 끊어져 버려, 자녀도 끊어져 버려, 행복도 끊어져 단절을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겨우 어떻게 상황만 좀 자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상황만 바꾸는 게 아니라 관계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단절, 완전히 죽었던 것을 살려버리고 아멘. 끊어졌던 것들을 이루고 아멘. 없던 것들을 있게 하고, 이게 아멘. 바로 단절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관계, 물질의 관계가 내게 우리 집에는 안 와. 끊어져 버렸어.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단절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의 앞날이 끊어져 버렸어. 소망이 없어 버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단절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막 가슴이 부풀으셔야 돼. 가슴이. 아멘. 그거였구나. 예수님은 여인에게 선포해요.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며. 아멘. 완전히 모든 건강과의 단절, 물질과의 단절, 사랑과의 단절, 가족과의 단절, 모든 인생에 단절된 그 여인, 혼자 있어서 얼굴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딱 만나, 그 믿음을, 네. 예수님만 만나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 여인에게요, 네.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못해가고 인산 이런데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속으로 끼어들어가고 이 옷자락을 하나 끝자락만 살짝 만져. 그랬더니요, 이 여인이 느껴. 이 옷자락, 여기서 예수의 생명의 치유의 능력이 내게 오는 거. 그 순간 자기에게서 흘렀던 피가 멈춰버려.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많은 사람이 막 부지부지하고 뭐 이리 흔들고 저런데요, 알아버려. 누가 내 옷자락 끝자락을 누가 만졌는데 거기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니까 어디서 누가 만져요?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했으니까 막 그러지. 아니야, 능력이 나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오늘 어떤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거요, 우리는 교회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가장 하다못해 쥐약 감옥에서도요, 거기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로 그녀는요, 육신뿐만 아니라 부정했던 그녀의 삶이 다 회복되고, 아멘. 병만 고쳐진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이 회복시켜버린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교회를 와요, 그거 고치려고. 내가 가난해서 교회를 와요, 그거 고치려고.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치려고, 그거 해결하려고 교회를 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왔지만 그 예수를 만나면요, 그 문제만 해가 나머지 모든 삶까지 하나님 해결해버려요. 아멘. 이게 바로 신앙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요, 야이로는 죽음에 내주었던 딸을 다시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딸을 12살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이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 여인을 고치고 예수님이 다시, 그러니까 한참 걸렸죠. 같이 가니까 이제는 뭐예요? 장사 지내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어. 이미 죽어갖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부패되니까 그 12살 딸을 막 죽었을 때 아버지가 와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왔는데, 알았다 그러고 갔는데, 가다가 이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상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그때 다시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해요? 이제 장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딸을 살려버려요. 아멘. 뭐 때문에요? 시간이 늦었어도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약속, 내 아멘.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만 가면 된다라는, 아멘. 죽었으나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아멘.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딸을 딱 살려서 얘딸, 그리고 아버지 품에 살린 딸을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 안겨줘요.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증거예요. 아멘. 단절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됐어요. 끊어진 관계, 죽어버린 관계, 아멘. 완전히 끝장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아멘. 회복됐어요. 아멘.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땅의 아버지에게 말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교회를 왜 나오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사람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사람의 많고 주먹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 아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불안해서 죽은 딸, 송장이 썩어가는 딸을 보고 찌할 것 같아. 그 아버지에게 말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한 일을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고 믿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내 건강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내 자녀의 소망을 안나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믿기만 하라. 누구를? 나만. 창조주 하나님을 네가 믿고 있다는 거. 아멘. 그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없는 아멘. 것을 있게 하시고 아멘. 안 되는 걸 폐기하시고 아멘. 죽었으나 살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것이 아멘.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아멘. 그것만 믿기만 해. 아멘. 그리고 내게 그 믿음을 보여. 이 아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음성을 듣기를 들려지기로 하나. 아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어떤 아멘. 음성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 진짜 나 믿냐? 아멘. 너 진짜 나 믿냐? 아멘. 너 진짜 나 믿냐? 아멘. 이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상하게 이 정도밖에 못해. 이 정도 이제 끝장났어. 이게 아니라 그 이상 그 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나와야 돼. 그걸 그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아멘.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죽었으나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멘. 경험하고 아멘. 죽었으나 안 돼서 단절됐으나 다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아멘. 모든 소망이 끊어졌으나 희망으로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 아멘. 시작됨을 경험하는 아멘. 복된 주인공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아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죽었으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